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용서. 우리 지난주에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용서 어떻게 잘 되시던가요? 쉽지 않아요. 네, 용서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라는 단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너그럽게 봐주는 그 용서. 뭐 히브리어, 헬라어 살펴봤지만 뭐 그런 뭐 의미 뭐 참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그것을 하고 있는가. 여기 이론적으로 아는 것 참 중요하긴 한데요.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잣대인 줄 믿습니다. 아는 것 그 이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운양의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사랑의 시작인 이 용서를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요 산상수훈 6장 14, 15절에서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줄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용서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요 용서를 말로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용서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용서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놔두시기까지, 피 한 방울 다, 물 한 방울 다 쏟아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것이 바로 그 용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용서의 출발과 마지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표현은 틀린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랑이 많으신 그러면 사랑이 없는 부분도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이 많으신 하면은 사랑이 없는 부분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하셔서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루에 7번 나한테 잘못하고 실수해서 죄를 지은 그 사람 보면은 기분이 나빠요, 나빠요? 네, 마음이 많이 상하죠. 아니 7번씩이나 하루에 하루에 7번. 와,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하루에 7번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하래요? 용서하래요. 아, 이거 미칠 노릇이죠. 이거 되겠어요? 아니, 천장로님 되겠어요? 아니, 천장로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네요. 남영자 권사님, 천장로님이 하루에 7번 죄를 졌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웃어 넘기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네, 이거 미칠 노릇이죠. 근데 하래요, 7번.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거든. 회개하거든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싹싹 빌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나에게 7번 잘못했다고 할 정도면요, 나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나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나랑 굉장히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가족일 수 있고요. 그 직장 안에서 그 동료일 수 있고요. 사업장 안에서 내 그 함께하고 있는 직원일 수 있거든요. 아니,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친구일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 너무나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숫자는 7번이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하려는 거예요. 주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아니고 이 용서하라는 것은요, 주님 명령입니다. 근데 왜 그게 명령인 줄 아세요? 바로 그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요.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보고 하려는 겁니다. 만약에 말로만 하셨다면 우리도 말로만 하면 돼요. 나 사랑해? 용서할게. 용서를 구하고. 그걸 끝나면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루에 7번씩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을 반드시 용서라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저 목사이잖아요. 목사가 죄를 질까요? 네, 여러분만큼 짓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단에 설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주일날 그 회개기도 하잖아요. 회개기도 하고, 그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저는 설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바로 그 용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리더로 잘 세워져 계시잖아요. 봉사자로 서 계십니다. 또 가정 안에서 리더로 잘 서 계시잖아요. 엄마 아빠로 서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지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야곱의 아빠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빠 이삭. 네, 이삭이죠. 엄마는요?
리브가. 아유, 역시 우리 운양교회 어르신들은 참 최고입니다. 네. 이삭과 리브가가 엄마 아빠예요. 그러면 형은요? 에서, 에서. 바로 형이 에서예요. 쌍둥이잖아요. 자, 바로 그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이 동생 야곱이 너무나 좀 거시기해요. 네. 그렇게 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뺐잖아요. 근데 장자권을 그 뺏는 것 이상으로 그 다음에 엄마랑 짜웅해가지고 아빠를 속이잖아요. 네. 아빠를 속여서 뭘 얻어요?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형 에서가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야야야 너 안 되겠다. 저기 멀리 하란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거기에서 야곱은 행복하게 아내도 만나고 자녀도 얻고 또 물질도 하나님이 얻게 하십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외삼촌이 좀 뭐 속이고 좀 그랬지만 그래도 많이 얻었어요. 자,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야, 너 가야지. 너 집에 가야지.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는데 가야죠.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20년 전에 그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누가 잘못해서 형이 잘못했어요? 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 그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 거기가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분이엘 장소거든요. 바로 거기에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씨름해서 이겨요, 져요?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봐준 거죠. 봐주면서 그에게 축복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랬거든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 당신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던 곳이 그 야복 나루터예요. 그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습니다. 해결 안 받아요. 여러분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과 해결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지가 잘못한 거 그냥 묵혀둔 거예요. 얼마나 못했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33장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자,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러분 지금 야곱의 행동을 잘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잘못한 거 있잖아요. 내가 실수한 거 있잖아요. 내가 죄 지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해결하면 끝난 것으로 생각해요. 여기에 우리의 맹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과 씻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눈물을 주어놓고 하나님과 해결하고 나서 나는 끝났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해결하고만 나면 된 줄 알아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다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실 필요 없거든요. 야곱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 야복강 나루터에서 해결했으니까 나는 그냥 가면 돼.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야곱이 누구 앞에 납작하게 엎드렸어요? 형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왜요? 그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정말 그 귀한 얼굴, 용서의 얼굴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 앞에 내가 엎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진정한 용서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용서를 구해서 받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상처와 아픔을 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과하면요, 관계 형성 안 돼요. 관계 깨지고 계속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지금 이 야곱과 에서가 관계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관계가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여러분, 이게 참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에게, 아들과 딸, 아니 내 배우자에게 잘못한 거 있으시면요, 바로 사과하세요. 바로 용서를 구하세요. 여러분, 하룻밤 지나잖아요, 이만큼 멀어져 있어요. 또 하루 지나잖아요, 이만큼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자녀들하고 대화 많이 하십니까? 내 새끼인데 얘기를 안 해요. 아빠는 하고 싶은데 아들이 거부해요. 딸이 거부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뭔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하면 할 수 있잖아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할 수 있어요. 내 아들, 딸에게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아빠라는 권위로, 엄마라는 권위로 눌러버리면요, 여러분, 그거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물론 맞긴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수평적인 내가 실수해서 잘못된 그 상처 준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요,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관계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그런 거예요. 20년 동안 자기가 먼저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아니, 잊어버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간다고 하니까, 형이 군사들을 끌고 와서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면서 너무나 불안에 떠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해결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형 앞에 엎드려서 나 용서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형님께도 은혜를 입고 싶다고, 용서받고 싶다고. 여러분, 그거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 구하지 않아요. 권위로 눌러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용서가 됩니까? 관계 회복됩니까? 아니요. 그 관계 계속 깨진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되거든요. 진실하게 이 야곱처럼 엎드리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예물을 형한테 꼭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 예물 받아달라고. 용서의 증표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형한테 그 예물을 계속, 형이 안 받는다고 하니까 계속 받으라고 강권하잖아요. 여러분, 그 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동생을 보기만 하면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납작하게 엎드려서 동생도 가족을 이루었잖아요. 본인도 가족을 이루고 있고, 얼마나 그 마음이 동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먼저 만져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냥 형한테 용서 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고, 이 33장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온전했을까요? 형하고 관계가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해결만 했다고 아닙니다. 그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2026년 우리 운양교회의 모든 권석들, 그 가정들이 이런 하나님과 먼저 해결하고 그 이후에 내가 상처 준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딸에게, 내 부모에게 진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서 정말 우리 안에 모든 관계가 막힘이 없고 소통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이 확대돼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운양 공동체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운양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막힘이 없는 공동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누가 졌어요? 사도 바울이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물론 이제 가택 연금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그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이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앳빌골몬, 옥중서신이라고 네 가지 바로 그 서신서를 썼는데 거기 가장 앞부분에 이 에베소서가 등장해요. 에베소서는 약 AD 61년에서 63년경에 썼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됨입니다. 뭐가 하나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그래서 교회론이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 4장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강조하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8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자, 시작.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번. 분노를 하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 3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4번.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의 선한 일을 하라. 5번.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6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7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8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새 사람이 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마지막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8가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안 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분노 안 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도둑질 합니다. 더러운 말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모든 악독이 있고요. 노함이 있고 분냄이 있고 떠드는 것이 있고 비방을 많이 해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상황 가운데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 다 깨집니다. 공동체 무너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된 것, 선한 말, 너무나 구제하는 일, 선한 행위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7번, 10번 수없이 잘못하거든요.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안에서 in Christ, en Cristo, 예수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공동체, 우리 가정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용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 받아줘야 돼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용서하시고 용서받는 그런 아름다운 운양의 식구들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디트리 보네퍼 제가 자꾸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저분입니다. 네, 저보다 조금 잘생겼어요. 네, 저분 독일에 행동하는 신학자라고 했습니다.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타협하지 않았던 고백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 없는 공동체는 결국 위선적인 공동체가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용서 없는 공동체, 용서 없는 가정, 용서 없는 개인은요 매우 위선적인 사람이 돼요. 위선적인 그 가정이 되고요, 위선적인 그런 관계가 되고요, 위선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용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분이요 교회가 왜 무너지냐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그 책에서요 교회가 왜 무너진 줄 아냐고 그러면서 하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공동체가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요, 서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운양교회 71년 지나서 72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운양교회 2026년도에는 하나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네, 아니 난 잘못도 안 했는데 용서한다고 하니까 좀 뭔가 그런가요? 네, 그럼 아니 미래에 잘못할 걸 다시 그냥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네, 자, 너무나 중요한 또 사실을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미워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 정말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지은 그놈 원수 같잖아요.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그놈 정말 어떻게든 막 절단내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원수가 미워질 그때 내가 미워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권리가 있어요?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할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만한 그놈, 미운 짓 한 그놈 당연히 밉게 하고 싶잖아요. 밉게 생각하고 싶잖아요. 미워한다고 막 욕하고 싶잖아요. 비방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래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들어간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때가 바로 십자가 앞에 서야 될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반성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에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바로 용서라는 것으로 그 새 일 사랑입니다. 사랑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그 용서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매우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요, 내가 받은 그 십자가에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계속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관계가 잘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죠? 네,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거지꼴이 됐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나는 행복하겠구나.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노예로 내가 살면 그 자리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내 삶인데 그래도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풍족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거지꼴 해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저기 멀리서 자기 아들, 여러분, 부모는 자기 아들, 자기 새끼들 멀리서도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그 수많은 그 사진, 그 졸업사진 그 속에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 가운데 내 새끼가 보여요, 보여요. 내 새끼만 보여요. 참 그런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멀리에서 오는데 저걸 딱 보니까 내 아들인 거예요. 그 짓꼴을 하고 있지만 내 아들이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립니까? 뒷짐지고 언제 오나 보자.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자마자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회초리 들고 갔습니까? 그 아들 보자마자 끌어안고 입 맞추고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종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새옷 가져와. 야, 가락지 가져와. 야, 신발 가져와.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 잡아서 그 이웃들과 그 아들이 돌아온 그 기쁨을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책망을 먼저 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용서를 한 거예요. 그 행동 자체로.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그 가늠한 여인, 새벽 아침에 대바람부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와서 그 앞에 세웁니다. 늘 사랑을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선생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어떻게 하면 고발할 근거를 찾을까? 바로 그 마음으로 그 여인을 잡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나도 돌 하나 줘. 그래서 같이 돌 던졌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지금 그 여인을 책망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돌을 들고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대답하고 그 여인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책망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그 죄를 다 기억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너무나 중요한 원동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에게 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내 아들, 딸에게 해주세요. 가장 가까운 내 부모에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부모님에게 못을 많이 박으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내 아내에게 못 박았냐고요. 얼마나 많이 내 아들, 딸에게 정말 빼지도 못할 못을 받고 살아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받는 게 부끄럽습니까? 용서를 구하는 게 부끄러우세요?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용서는요, 너무나 좋은 관계 회복을 위한 너무나 좋은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중요한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시작하려면 용서가 출발이에요. 용서,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사실. 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 사랑 맨날 외쳐봐야 그냥 허공에 그냥 그 꽹과리 같아요. 그 소리, 소리만 나는 그 꽹과리 같거든요. 여러분, 진짜 용서를 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간단하게 용서하면 생각나는 목사님, 네, 한국교회 목사님 한 분이 있죠.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 예, 산돌, 예, 짱돌, 예, 저랑 비슷해요. 네, 손양원 목사님. 바로 그 두 아들을,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아이. 원래는 안재선이었는데 손재선, 예, 이 친구를 자기 양아들로 삼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왜요? 자기 친자를 죽이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잖아요. 바로 지금 그 자기 친아들을 죽인 그 놈을 양자로 삼은 것이 하나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참 쉽진 않습니다. 저 내용이요, 그 계엄사령관한테 그 안재선을 죽이지 말라고 저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아들들 그 죽음이 그냥 아무런 그런 것도 안 된다고, 값없이 죽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게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용서만으로는 안 된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아들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저 아이를 아들 삼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손 목사님이 누구한테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새끼들한테 했어요. 자기 새끼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다른 자녀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우리 오빠를, 우리 형을 죽인 그놈을 왜 양자고 내가 오빠라고 불러야 되냐고, 왜 아버지가 아들을 삼냐고, 미치지 않았냐고, 그 얘기할 때 저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 때문에 살아난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용서도 해야 됩니다. 그게 미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 다 그 계엄사령관도 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쳐야 됩니다. 예수 사랑에 미쳐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은, 그 시작은 용서입니다. 그 용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또 생길 거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서 구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서하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용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잘 내어보내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하셨는데 그 용서를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운양의 식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